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6월 3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서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큐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이단이 성행했던 골로새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 가치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더 어둡고 부정적인 시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들은 외부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직면했던 위험한 요소들보다 더 많은 이단과 세속적인 사상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초대교회보다 더 심각한 갈등과 분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제시한 말씀, 즉 예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 태도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요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갖춰 나가는데 교훈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사랑으로 보호받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이유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들과 대적하여 투쟁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로 돕고 있음을 밝힘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안은 슬픈 일을 당했거나 시리에 빠진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어 거짓 교훈에 잘 대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영적 투쟁을 하는 목적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교인들 모두가 온전히 서게 되므로 분열되지 않고 거짓 교훈에 강력하게 대항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온전히 서게 되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원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리며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궤변을 진실처럼 가장하여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대조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세상 초등 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으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입니다. 구약의 육체적 할례 대신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는 곧 영적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란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행해진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례란 본래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맹세 의식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할례만 행하였다면 그의 할례는 무할례나 마찬가지이며 비록 할례 의식을 받지 못했어도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야말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란 자기 중심적이며 죄악적인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자기 부인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적 행위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행동을 행하는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됨의 참 정체성인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긴 것 같아서 11절에서 12절까지는 내용 관찰 3번에서 읽었기 때문에 13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령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의 뜻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할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할례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할례를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갖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며 죄의 종로로 돼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의 뜻을 살펴보면 과거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였던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진정한 할례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현재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발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율법을 무효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의미하여 율법의 완전한 폐지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율법의 제약이나 율법의 고발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패배당해 무장해제된 정사와 권세의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수치를 당하게 하심을 시사합니다.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로마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적대 세력인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켰음을 암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사와 권세들이 그리스도인을 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승리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자, 5번. 나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지체가 믿음의 정도를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함으로 소외시킨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정도, 자라온 환경, 기질과 성향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등 비난하거나 정죄하여 소외시키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도 그분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모두 함께 힘쓰는 맑은샘 광천교회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골로새서가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스러운 이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죄악은 깊어가고 어두움은 짙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심령 가운데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인 경각심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과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